오늘 찬양대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대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순환을 기억하는 사순절 넷째 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적게는 약 3분의 1, 많게는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당하신 순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게 하셨고 그곳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변론하셨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에 대한 이야기, 달란트를 맡긴 주인과 종의 이야기, 양과 염소로 나누어 판결을 내리는 임금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예수를 두고 볼 수 없었던 당시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를 붙잡아 죽이기로 결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며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나눠 주시며 최후로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일러 주셨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라 하는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님의 낯선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분명 처음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홀로 있기를 꺼리시는 예수님, 괴로움에 잠 못 이루시는 예수님, 두려움 앞에 주저하시고 멈칫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기독교 교리의 안경을 벗고서 이 본문을 대하게 되면 보다 낯선 인간 예수의 면모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이분이 불과 3년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던 그분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40일을 줄이셨으나 시험하는 마귀 앞에서 흔들림 없는 확신과 논리, 통찰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를 위해 떡을 만들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라.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다면 내게 와서 굽히라 하고 말하는 마귀의 유혹을 모두 물리치시고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그 주님이셨습니다. 그랬던 분이 지금 이분이 맞다면 기쁘고도 태연하게 이 잔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대장부처럼, 승리자처럼 의연하게 그 잔을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도대체 광야에서의 그 결연함은 어디로 가고 이 어두운 밤에 홀로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계신 이분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렇게 잡히시기 전날 밤 홀로 계셨습니다. 겟세마네에 함께 오른 3명의 제자를 아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홀로 계셨다는 표현을 이상하게 들으셨을 겁니다. 분명 3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산행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피곤했고 졸렸으며 결국 잠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잠든 제자들이 의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힘든데 그럴 수 있나? 그러나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신 분이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귀의 승리가 마치 목전에 놓인 것 같은, 아니 실제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들의 소나기에 잡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예수님의 고뇌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셨던 순환에 대한 예고, 즉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도 여러 번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깨닫기에 둔하고 어리석었으며 각자의 욕심에 이끌려 예수님을 자기 곁에 두려고만 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나 공간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지는 모르나 예수님과 교감하지는 못했으며 따라서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3명의 제자와 겟세마네를 오르셨지만 그곳에서 고뇌하시며 괴로워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셨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도 평소와 같이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날 밤 거기서 주님은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 요한복음은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이 겟세마네 기도를 명시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시간 순대로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 그리고 예수님의 체포 그 사이에 있었던 이 17장의 긴 기도문은 우리가 다른 복음서의 배열을 참고해 볼 때 이 겟세마네의 기도와 중첩시켜서 볼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 기도에는 이런 말들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거기서 세상의 무게를 지고 또 인생의 무게를 지고 죄의 무게를 지고 약한 육신을 이끌고서 기도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위해, 여전히 자기 욕심에 이끌려 서로 다투기 좋아하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그 순간을 예수님은 그렇게 견디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 어찌 보면 체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것이 체념이었다면 하나님의 오랜 침묵에 반항하고자 하는 설익은 인간의 투정이었다면 자기를 잡으러 오는 무리들 앞에서 그처럼 당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이 사로잡히시는 부분입니다. 4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큰 무리를 이끌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과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금 몇 안 되는 제자와 또 밤새 또 기도하신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치고는 준비를 꽤나 단단히 하고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유다가 예수께 다가와 입을 맞추죠.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가까운 제자의 이 친근한 행위로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나가게 됩니다. 이 유다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언제나 이스라엘은 그랬죠. 은 30이면 하나님을 팔아왔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예배가 있었고 그들이 지키는 교리에 따른 헌신과 봉사가 있었습니다만 그 정도의 종교성은
다른 이방 종교에게도 흔한 것이었습니다. 은 30에 하나님을 팔아온 이스라엘의 역사는 2000년 전에 종료된 것입니까? 아니면 유다의 입맞춤은 진행 중인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 물어볼 일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둘러싸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우리는 꽤 추상적으로 읽기 쉽지만 적어도 이 장면에서 그 말씀은 참으로 현실적입니다.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체포당하기 직전의 상황으로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같은 순간을 묘사하는 요한복음에서는 심지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먼저 말을 꺼내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당황한 그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는다고 말하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다. 영국의 신학자인 톰 라이트는 이 장면을 창세기 3장과 연관하여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체포 장면이 어떻게 창세기 3장과 연결될까요? 창세기 3장에는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인 아담의 선악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찾아와 아담을 찾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아담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원형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순간이죠. 비극입니다. 역사적 존재인 인간은 이 죄의 고리에 연루되어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죄이자 인간의 멍에인 것입니다. 그러나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심판자들 앞에 예수님은 숨지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인간 예수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도리어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죄 지은 인간 아담이 두려움에 숨었을 때에 세상 죄를 짊어지신 예수는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을 피해 숨어야만 했던 비극적인 인류 역사를 종료시키는 위대한 사건의 서막을 열고 계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도 한때는 두려워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만 해도 이 순간만은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 너머에 있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 기꺼이 마귀의 손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마귀는 이제 곧 자기 손에 넘어온 예수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숨어있던 죄인 아담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걸어 나온 새로운 인간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타락한 인류가 저지른 최악의 심판대에 자발적인 피고인으로 서신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이 가진 힘, 자신의 궁극적인 무기라 할 수 있는 죽음을 예수에게 내림으로써 승리의 순간을 만끽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승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 이 세상의 왜곡된 지배 질서를 바꾸고 새로운 인간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승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화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간의 출현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죄 없으신 인간 예수를 죽게 한 그들이야말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마귀의 통치를 끝내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로챈 모든 것들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처럼 높아진 생각들,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약하고 억울한 자들을 억압하는 악한 권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은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심판이 아닙니다.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칼을 빼어 그들 중 하나의 귀를 베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곧 제자의 칼을 도로 꽂게 하시고 그것이 자신의 방법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넣으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너는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할 힘이 없는 줄로 아느냐.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무장한 천사들이 군대를 이루어 저들을 제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이 일을 통해 새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금 환기시켜주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복종입니다. 예수님의 복종. 이 복종은 어금니를 물고서 하는 복종이 아닙니다. 다른 의도를 뒤로 숨긴 채 하는 복종도 아닙니다. 굴욕적이지 않으며 거짓이 없는, 그러나 자유롭고 당당한 복종. 이 복종은 예수께서 선택하신 자발적인 복종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예수님을 굴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선택과 믿음에 맡기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거절하면 이 모든 것은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또 하나님은 이 모든 결정권을 또 앞서서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뜻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도 그래서 칼을 빼든 제자를 말리신 겁니다. 아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다. 나의 선택이다. 예수님이 택하신 현실은 이렇게 자신을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내어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러한 자발적 복종으로 이끌었을까?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한 소명의식에 사로잡힌 예수. 그날 예수님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이 사로잡히셨으나 그분을 사로잡은 것은 칼과 몽둥이를 든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사로잡히셨고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셨습니다. 저는 이 54절의 대답이 말씀에 사로잡힌 인간,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종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는데 이 설교는 복종을 강요하면 어떡하지? 복종을 강요하는 설교라면 이 본문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 속 주님은 스스로 복종을 택하신 것이지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저에게 또 우리에게 신앙을 강요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때론 오랜 방황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누군가에게는 그저 그런 서늘한 믿음만을 가지며 살더라도 주님은 곁에서 지켜보시며 그와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세대를 이어온 기독교 가정의 자녀라면 혹 아버지나 어머니에 의해 강요를 받을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근본적으로 믿음이란 신앙인 개인의 것이죠. 이것을 누구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여러 유리한 선택의 갈림길에서도 스스로 가장 불리한 길을 택하신 예수님의 선택은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자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본문, 이 단락의 마지막 절은 이러한 스승의 모습에 질려
모조리 도망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이 설교를 낭만적으로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 말씀의 도전 앞에 우리는 다 떠날 수밖에 없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심지어 마가복음은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혼니부를 두르고 있다가 붙잡히게 되자 창피도 무릅쓰고서 벗어 던지고 도망쳤다는, 이 얼마나 현실적인 묘사입니까? 마치 평소에는 신앙이 아주 작은 그런 어떤 알량한 자존심이나마 가지고 있다가도 나에게 철저한 자기 부인과 희생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현실로, 피부로 다가올 때에는 그마저도 버리고 숨어버린 아담이 되어 하나님이 떠난 에덴 주변을 배회하며 살기를 자처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 종이 되어 살겠습니다 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곧 우리의 민낯입니다. 그럼에도 다만 우리가 이러한 현실 위에서 또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숱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간, 새로운 아담의 모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또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말씀에 사로잡히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래서 단지 가르치는 자로서가 아니라 가르침을 실행하는 인간으로 오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우리들의 겟세마네 기도가 그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인해 우리의 선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같이 찬송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